네. 자, 우리 아까 33절까지 살폈습니다. 어떤 이런 간사한 요나답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렇게 형을 죽이고, 이제 형을 죽였으니 이건 거의 영모에 준한 죄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또 아버지가 아버지 대신 보낸 사람을 죽인 거나 다름없으니까 이것은 곧 어떻게 보면 다윗을 죽인 거나 진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암논은 다윗을 대표해서 압살롬의 자리를 축하해 주러 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는 대단한 어떤 반역의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을 쳤냐? 37절에 보면 압살은 도망하여 어디로 도망을 갔다? 그스랑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 간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집이 있는 외가 쪽으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일을 저질러도 이렇게 저지르지 않습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일을 저지른다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굉장히 치밀하고 신중한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도망을 치면 어디로 도망을 칠 것인지 이미 계획을 짝짝짝짝 세워놓은 사람이야. 결국은 이 그수랑 달메, 이거는 다윗이 화친을 뭔가 나라를 좀 평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수랑 달메의 딸하고 결혼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 결과가 집안에 화친을 가져온 게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가져오게 되었다. 아마도 이 다윗이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와 결혼하면서 낳은 자식이 나중에 훗날 반역, 아버지 죽이고 형을 죽이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거다라는 거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꿈에도 못했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화평, 그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화평은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는 거다. 이거를 망각하고 딴 짓을 하게 되면 훗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이렇게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든 모르든 그저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상책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뭔가 세상 사람들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의 길, 글로 가면 복된 줄 알고들 다들 갑니다만 그거 나도 쫄래쫄래 따라가다 보면 그게 복된 길이냐?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비싼 등록금 내고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비싼 등록금 내고 배우는 것보다 인생에 아주 뼈아픈, 슬픈 아주 체험을 하거나 그 다음에 배우는 것보다 그냥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와서 배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래야지 나중에 일이 얻어 터지고 저리 얻어 터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깨닫고 오면 시간 낭비, 돈 낭비, 정력 낭비 모든 건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압살롬이 도망했는데 이 다윗의 파수하는 경호원들이 쫙 보니까 저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들이 오는 거야. 노새를 타고. 가만 보니까 왕자들이 노새 타고 옵니다. 이랬더니 요나답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제 말대로 됐지요 라고 또 이렇게 또 잘난 체를 하면서 요나답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답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에게 인정받고 또는 이제 암논은 죽었으니까 오로지 누구 편에 서야 된다? 다윗 편에 서서 인정받아야 자기가 출세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에게 착 달라붙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왕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왕의 신복도 왕도 다
다들 대성통곡하는 거죠. 아마도 다윗은 이 순간에 나단의 말이 딱 떠올랐을 거예요. 너희 집에 재화가 끊이지 아니할 거다. 칼이 떠나지 아니할 거다. 그러면서 야,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사무치게 느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어떻게 했냐? 냅다 그냥 외가 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처음에는 다윗은 암논의 죽음을 슬퍼했을 겁니다. 근데 뭐 죽었는데 뭐 돌아오나 슬퍼한다고? 그러면서 또 누구를 생각하게 됐냐? 압살롬을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 암논 다음에 아들 하나는 기쁘돈이라고 아비가일의 아들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뭐 인간적인 순서로 보면 왕이 될 자가 압살롬인데, 이놈은 또 외가 쪽으로 도망을 갔고, 이러니 이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솔로몬은 아직 제가 볼 때는 어린애도 아주 어린애일 텐데. 그러니 이거 이제 이 왕실을 누구에게 물려주어야 되나. 이미 다윗도 나이가 아까 다말 사건이 벌어질 때가 한 54세, 5세 이렇게 됐다 그랬으니까 그로부터 지금 또 몇 년 지난 거냐 하면은 사건이 벌어진 거 2년이 지난 거고 또 압살롬이가 도망갔다가 38절에 보면 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다윗도 서서히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거든요. 환갑을 바라보면 이제 차기 왕을 누군가를 내정을 해야 이 왕권이 견고하게 이어질 텐데 지금 보니까 집안꼴이 이 모양 이 꼴 됐으니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뭔가 이 압살롬에 대한 생각이 짙어지게 된 거예요. 39절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 암논은 이미 갔으니 어쩔 수 없는 자식이고요.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 왕 밑에 신하들은 이렇게 다윗의 눈치를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내가 다윗의 마음이 이러이러하니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인정받고 내가 자기의 그 지위, 신하의 지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신하들이 있어요. 그런 신하가 앞에서는 요나답이었고, 이번에는 누가 등장을 하냐면 14절에 보면 요압이 나오는 거예요. 요압. 그래서 요압이 딱 보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 압살롬에게 가 있다. 그리고 이 요압도 정세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 여태까지는 다윗이 죽으면 왕위 계승의 제일 첫 번째 1순위가 암논이었는데 암논 죽었고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은 일찍 죽었고 그러면 이제 압살롬이가 왕위가 돼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다윗의 눈치를 보니까 아하, 압살롬이를 굉장히 그리워하는구나. 그리고 또 압살롬이는 이제 다윗 다음에 왕이 될 자니까 내가 요럴 때에 다윗과 압살롬을 딱 화해를 시키면 아주 나는 뭔가 이 왕위 계승에 있어서 공을 세우는 공신이 되지 않겠는가. 이걸 요압이 딱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둘사리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쓰느냐. 또 여기에다가 꼼수를 쓰는 거야. 인간적인 꼼수요. 자, 이 꼼수가 뭐냐? 14장 2절이에요. 14장의 2절에 보게 되면 드고아라는 곳에 어떤 아주 기가 막히게 머리 좋은 여인이 한 사람 살고 있어요. 이거를 요압이 어떻게 알게 되었냐? 요압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인데 드고아는 베들레헴에서 한 8km 떨어진 곳이 드고아거든요. 8km라고 하면 걸어서 한 2시간 거리? 그런데 이 드고아에 아주 머리 좋은 여인이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다 보니까 그게 어디까지 전해졌냐면 베들레헴까지 전해진 거예요. 아, 뭔가 이 다윗 왕과 압살롬의 다리를 놓는데 요압이 직접 나서면 왕이 저 요압이 공신이 되려고 지금 이 짓을 하는구나. 딱 눈치를 챌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눈치 못 채게 하기 위해서
저 슬기로운 여인을 딱 보내서 하면은 뭔가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겠다 해가지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서 슬기로운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슬기로운 여인을 분장을 시키는데 뭐냐, 상복을 입히고 마치 상을 당한 여인처럼, 상도 안 당했는데, 그리고 기름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 같이 하고, 그러니까 뭐 슬픈 일을 당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당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당했는데 당한 여론처럼 보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위장이요, 속임수인 거예요. 지금 요압은 자기가 공신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 거냐면 다윗 왕을 속이는 계획을 쓰고 있는 거예요. 속임수, 거짓, 이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야. 만일에 진짜 요압이 압살롬과 다윗을 화해시키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일이고 자기에게 나쁜 마음이 없다면 이런 일을 뭐 드고아의 슬기로운 여인을 시킬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나단 선지자 같은 선지자에게 가서,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암논은 죽었고 이렇게 뭐 아버지랑 세자 사이에, 압살롬 사이에 이렇게 사이 나빠서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선지자께서 가서 다윗에게 좀 뭔가 잘 설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신하들도 불편해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식 절차를 통해서 일이 처리되도록 해야지. 이렇게 요압이 이런 일을 꾸미는 것은 모든 공을 자기가 독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은큼한 권력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속임수, 거짓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치 슬픈 상을 당한처럼 분장을 하고 가서 왕에게 가서 어떻게 해라? 3절 여차히라고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왕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이미 시나리오를 다 써줬어. 그리고 달달달달 외우게 해가지고 가서 전하도록 딱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여인은 이런 요압의 어떤 명령을 받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4절. 그래서 이 드고아의 여인이, 근데 요 얘기 하나 빠졌네. 이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는 좀 지혜로운 자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도 여인도 슬기로운 여인입니다만,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아모스서 아시나? 아모스. 아모스에 보면은 아모스가 뭘로 나오느냐 하면 드고아의 목자로 나옵니다. 드고아에서 뽕나무 치는 목자예요. 아모스가.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뛰어난 학식이 있는 사람이 쓰는 문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요. 그래서 아모스가 비록 뽕나무 치는 목자로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의 어떤 학문적 수준이나 지적인 수준은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모스도 드고아 출신이거든. 그런데 지금 이 슬기로운 여인도 뭐냐면 드고아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드고아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좀 있었나 봐. 근데 이제 이 드고아의 여인이 이 드고아의 여인이 왕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왕이여 도우소서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이 왕이 이 드고아의 여인에게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이 드고아의 여인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참 과부니이다. 남편이 죽었다.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근데 왜 이 여인은 과부다, 자기가 과부다라는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구약 율법에 보면 뭐냐면 가난한 자, 과부, 고아, 타국인, 나그네, 이건 뭐냐면 율법에서 지정하는 보호 대상이야.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사실은 이런 과부가 보호 대상이라는 거는 누구도 잘한다? 율법을 잘하는 다윗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여인은 벌써 다윗이 뭘 중요시하는 걸 딱 알아. 저자는 과부의 부탁이면 절대 거절 못한다. 왜냐? 과부는 어떤 율법의 보호의 대상이고 다윗은 율법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이니 이런 내가 과부라고 하면 내가 하는 말을 물리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계산을
딱 깔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6절에 보면 이 아들들 둘이 들에 나가서 싸우다가 이 형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마치 가인과 아벨처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형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근데 문제가 이것도 끔찍한 일인데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 7절. 온 족속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형이 동생을 죽였으니, 형이 살인죄를 범했으니 그 살인죄를 범한 형은 우리에게 좀 죽어야 되겠다. 살인을 했으니 그 자는 좀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막 이 과부된 여인에게 와가지고 막 그냥 협박을 놓는 거야. 형 내놔라. 동생 중에 형 내놔라. 막 이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이 엄마는 죽은 자식도 지 자식이고 그 동생을 쳐 죽인 자식도 지 자식인데 이제 쳐 죽인 자식까지 또 나가서 동네 사람에게 끌려나가면 죽은 자식은 형에게 맞아주고 형이라는 놈은 동네 사람에게 맞아주고 그럼 자기는 이미 남편 죽어서 과부됐는데 둘 다 아들도 다 죽고 그럼 자기만 혼자 남게 되고 자기네 가문은 멸문지화 되게 되었는데 이를 어쩌면 좋으냐 하고 지금 다윗에게 와서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끈다라는 건 만일에 장자가 죽게 되면 우리 집안은 끊어지게 된다. 남편의 이름도 끊어지게 되고 씨도 끊어지게 되고 우리 집에 있는 기업도 다 끊어지게 된다. 라는 얘기예요. 열왕기하 14장 8절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이런 사실이 실제 발생한 사건입니까? 이 여자가 지금 지어내는 얘기입니까? 예. 왜 자기를 과부라고 하고 이런 있지도 않은 얘기를 지어대고 있는가? 특히 가문이 끊어지게 되었다. 기업이 끊어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가문이 끊어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개념은 이 집안이 계속해서 후손이 번창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근데 만일에 불임이라든지 그래서 자식이 없다든지 그러면 그건 집안이 망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수치인 거예요. 이게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개념에 대해서 다윗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과부인데다가 지금 뭐라고 와서 얘기하는 겁니까? 형이 동생 죽이고 또 형은 동네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남편 죽고 가문 끊어지면 나는 무슨 낙에 사냐? 이러고서 왕에게 호소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다윗의 뭔가 이런 온정, 다윗의 그 연약한 마음 이걸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지금 다윗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지금 수작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왕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과부에다가 집안 끊어지게 됐다고 하니까 뭐 다윗 왕이 뭐 어떡합니까? 도와주겠다고 얘기할 수밖에. 그래서 8절에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조치해 주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딱 이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의 말을 딱 들어보니까 이 다윗이 이제 내 말에 감동을 했구나. 내 뜻대로 움직여지겠구나 하고 땅을 채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9절에 보면 드고아의 여인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뭐냐 하면은 나와 내 아비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죄.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죠? 이 과부의 아들 가운데. 자, 형이 동생을 죽였으면 부모로서 비록 엄마지만 남편은 없지만 그 형에 대해서 징벌권이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엄마에게 있죠. 근데 이 엄마는 지금 그 자식을 징벌을 하고 있어요? 안 하죠. 동네 사람이 징벌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로 그 죄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큰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징계를 하고 혼을 내줘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그 죄값이 있다면 그건 내가 감당하겠다. 형이 동생 죽여서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징계 못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그 죄값을 담당하고 내 아비의 집으로 그 죄값을 돌릴 테니까 왕은 아무런 허물이 없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요 드고아의 여인의 포인트예요.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다윗은 이 드고아의 여인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될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아까는 형이 동생을 죽였지만 다윗은 동생이 형을 죽였어요. 근데 다윗은 또 드고아의 여인과 똑같이 뭐냐면 동생이 형을 죽였으면 이 동생의 죄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조금 더 앞선 사건에서 암논이라는 자가 이복 여동생을 겁탈을 하고 수치를 주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에도 다윗은 뭘 했어야 됩니까? 암논을 징계하고 채찍질했다면 압살롬의 살인사건도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집안에 어떤 자식 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생긴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뭔가 징계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고 공의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모든 일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지금 난장판이 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드고아의 여인은 뭐냐면 당신도 지금 나처럼 자식이 징계하지 않아가지고 허물이 있다. 그리고 그 허물은 내 자식에 대한 허물은 내가 받겠다. 당신 자식의 허물은 당신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뜻 보면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주 교활한 여자야. 지금 하나씩 얘기를 따져보면요. 자, 그런데 아까 몇 절까지 했죠? 9절? 자, 그래서 그러니까 말인즉슨 끝에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본 뜻이 아니야. 그 허물을 내게 돌리는 것처럼 당신에게도 허물이 없으리이다 합니다만 사실은 너한테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가로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데려오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동생 죽인 형 내놓으라고 그러는 자 있으면 데리고 와라. 내가 꾸짖을 테니까 그리고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할 테니까 데리고 와라. 내가 보호해 주겠다. 라고 지금 다윗이 나서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나서게 된 데는 과부래니까. 집안 끊어지게 됐다니까. 거기에 그냥 홀라당 속아가지고 지금 뭔가 제대로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랬더니 11절에 보면 여인이 가로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건 또 무슨 똥단지 같은 얘기인가 하는 얘기가 나와요. 원래 이스라엘에는요, 뭐가 공이냐? 누가 사람을 죽였으면 죽임당한 사람의 집안에 가까운 친척이나 브라더나 가까운 가족이 대신 죽인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해주게 돼 있어요. 이게 고엘이야. 이게 정의야. 근데 이게 사실은 정의인데 지금 이 여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하는 거냐면 여호와를 생각하사. 이 여호와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싹 빼고 하나님의 뭐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냐면 사랑, 자비.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죽을 죄를 져도 용서해 주지 않냐. 그렇다면 당신도 뭔가 죄 지은 아들이 있다면 그 죄 지은 아들을 멀리 떨어져 둘 것이 아니라 그 자를 용서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다윗의 어떤 마음을 건드리는 거냐면 이 다윗이 밧세바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우리아 죽였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회개했어요. 아주 끔찍한 죄를 졌는데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 그래서 다윗은 이미 용서의 체험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어떤 끔찍한 죄 지은 사람이 있다면 함부로 정죄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도 옛날에 정죄받아서 죽을 뻔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자인데 지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마음을 이 드보아의 여인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용서받은 자가 아니냐. 그러면 압살롬이도 지금 형을 죽여가지고 죽을 죄인이 되었는데 꼭 죽여야 되겠냐. 당신도 죽일 놈이었는데 하나님의 용서로 살지 않았냐. 압살롬도 죽일 놈이지만 당신이 살았다면 압살롬도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러면서 압살롬을 죽여서는 안 된다. 살려야 된다. 라는 논리를 펴기 위해서 지금 살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가 뭐겠어요? 다윗이 죽을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을 용서하신 분이 누구예요? 다윗 왕의 여호와 아닙니까? 그분을 생각한다면 당신이 뭐 죽일 놈이라고 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원수 갚는 자들이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랬더니 왕이 이 얘기를 듣고 가만 생각해 보니 그렇지. 나도 죽일 놈이었는데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는데 암만 저 큰아들이 죽일 놈이라도 저자도 용서받아야지. 이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의 논리대로 지금 이 다윗 왕은 꼼짝없이 지금 다 끌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은 본격적으로 본론의 말을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12절이에요. 이 여인이 청컨대 계집종을 용납하세요. 한 말씀으로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왕이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한 가지 여쭐 게 있는데 그것 좀 말하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왕이 말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13절에 이 여자의 본론이에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왕이 제 말에 다 수긍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도모를 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알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뭘로 번역하는 게 좋냐면 against.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백성의 뜻과는 어긋나게 다윗 왕은 왜 이런 식으로 도모를 하냐라는 거지. 즉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도 압살롬이 죄 지은 것은 알지만 압살롬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왕하고 빨리 화해해서 이 왕실이 평안해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다윗 왕께서는 자기 아들 압살롬하고 평화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압살롬을 내버리고 용서하지 않고 방치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도모를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지금 이 여인이 이 다윗 왕을 일종의 훈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심이니이다. 지금 그러니까 왕이 백성의 뜻과는 어긋나게 이 압살롬을 방치해두고 용서 안 하는 것은 백성에게 죄 짓는 일이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백성의 신임을 못 받게 되면 당신 탄핵될 수 있다. 이러고서 은근히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그 다음에 14절. 또 이 여자가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 우리는 필경 죽는다. 우리는 다 언젠가 죽는다. 이렇게 서로 왕과 아들 압살롬이가 회하지 않다가 우리가 언젠가 죽는데 이렇게 덜커덕 죽게 되면 압살롬이가 죽든지 아니면 다윗 왕이 죽든지
그러면 다시를 못 보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엎질러진 물같이 될 텐데, 그럼 주워 담을 수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빨리 화해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져도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내어 쫓지 아니하시고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한다. 회개하면. 그런데 왜 왕은 압살롬을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냐? 근데 지금 이 여인의 말의 모순은 뭐냐 하면 압살롬은 다윗이 쫓아낸 게 아니에요. 지가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용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이 여인을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문제는 압살롬이가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거지. 근데 이 여자는 아주 교묘하게 말을 이용해가지고 다윗 왕의 머리를 막 혼돈을 시켜서 지금 막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15절.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줍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계집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에 청하는 것을 시행하실 것이라. 이러면서 뭔가 본론을 얘기하면서도 자기를 자꾸 감춰. 어떻게. 내가 오늘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내가 조금 전에 한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자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내 큰아들 내놔라 죽이겠다 두렵게 함으로 왕은 아주 선하신 왕이니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왕이 도와줄 줄로 생각해서 온 것이지 딴 뜻이 있어서 온 걸로 괜히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고서는 또 둘러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또 뭐라 그러냐. 16절.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산업에서 끊을 자의 손에서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라. 왕은 내 아들이 동네 사람에게 끌려나가서 죽지 않게 함으로 우리 집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뭐 이러고선 또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계집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하였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악간에 분간하심이니이다. 이러면서 왕에게 아부도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 왕은 뭐 같다? 하나님의 사자 같다. 그리고 선과 악을 분간하신다. 그리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계시옵소서. 이러고선 막 그냥 아첨을 떠는 거예요. 왕은 천사 같으십니다. 선하게 뭐 분간하십니다. 뭐 이러고서는 막 그냥 이빨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너무 이빨린 소리를 하면 그런 사람은 좀 이상하죠? 나 와서 오늘 너무 이쁘시네요. 헤어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옷이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돈 좀 꿔주실래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 놓고서는 보통 그렇게 이빨린 소리 나오면은 속 안에 흑심이 있단 말이지. 너무 이빨린 소리를 하면은 이건 뭔가가 있는 거야. 지금 이 여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 근데 다윗이 눈치가 1단, 2단입니까? 9단, 10단, 100단 되는데.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윗도 눈치를 챘어요. 18절. 왕이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마라. 이실직고 할지어다. 그랬더니 내 주왕은 말씀하소서. 너 혹시 요압하고 함께 했냐? 딱 물어본 거죠. 딱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여인이 머리가 좋잖아. 요압과 함께 했냐 그랬더니 걸렸구나 이렇게 딱 왔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면 여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무릇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왕의 말은 너무나 정확하고 옳아서 이거 좀 고쳐야 돼. 좌쪽으로. 이거 우쪽으로 고쳐야 돼. 이럴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말은 진리니라 이 얘기예요. 이거를 아주 이렇게 문학적으로 왕의 말은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을지니이다. 그러니까 왕의 말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다라는 거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앞만 봐도 약간 우측으로 치우치든지 좌측으로 치우치든지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 이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너 요압과 함께 있었느냐 하고선 딱 들킬 것 같으니까 왕의 머리를 혼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왕은 딱 하나님 같으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으십니다. 라고 얘기를 딱 해야 되는 거죠. 또 그 정도입니까? 또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놔야 또 왕이 기분 좋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아첨을 딱 해놓고 그래요. 나 요압과 함께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뭐 요압이 나에게 그런 말 넣어준 거 사실입니다. 이슬 짓고 했죠. 그러나 이슬 짓고 하기 전에 먼저 아첨하는 말부터 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요압이 나에게 함께해서 이런 말을 시킨 것은 이 일의 형편을 변하게 하려 하여. 이 일의 형편이 뭡니까? 20절에 나오는 이 일의 형편이 왕과 지금 아들, 왕자 사이에 지금 꼬여있는 이런 상태를 변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압의 충심을 알아달라. 이 얘기죠. 그러고서는 이 왕이 꼼짝없이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끔 마지막 말을 뭘로 끝내냐? 아첨의 말로 또 끝내는 거예요. 내 주 왕의 지혜는 뭐 같다?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뭐를 다 한다? 이거 누가 아는 일이야? 하나님만이 아는 일이지. 이걸 어떻게 다윗이 다 알아? 그러니까 다윗 보고 당신은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하고 그냥 아첨을 딱 하는 거야. 자고로 지도자는 뭘 조심해야 되냐? 아첨을 조심해야 돼요. 예, 칭찬, 아첨, 이거는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드고아의 여인은 철저하게 다윗의 마음을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잊지도 않은 거짓말, 나는 과부다. 잊지도 않은 사실, 형이 동생을 갑자기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다. 또 잊지도 않은 말, 동네 사람이 형을 죽이려 한다. 그래서 우리 집 가문이 끊어지게 되었다. 이러고서 막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윗에게 아첨하는 말을 막 양념을 쳐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딱 흐려놓게 된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보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해가지고 데려오게 되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압살롬이 돌아오게 되고요. 만일에 압살롬이 못 돌아왔다면 어땠을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압살롬의 반역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왜냐하면 압살롬이가 자기가 세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술에서는.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다윗의 부하들을 유혹할 기회도 생기고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결국은 제일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 요압이에요. 왜냐? 요압은 압살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이득 보는 자는 거짓말을 하고 여자를 시켜서 지금 허위로 다윗에게 거짓 보고를 해서 지금 일을 꾸며나가는 요압이 지금 제일 득을 보는 자예요. 그리고 또 압살롬이가 득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진 다윗은 집안에 비극이 일어날 것을 지금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그러니 이 거짓과 허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데 분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못 분별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내 판단력을 지켜주시고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달라고 해야지 자기의 능력을 믿고 또 사람들이 아첨하는 말에 헬렐레 해가지고 지가 진짜 똑똑한 줄 알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패가 망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지 개인이 칭찬하고 아부한다 그래서 헬렐레 해가지고
판단하다가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드고아의 여인에게 완전히 홀림을 당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네가 드고아의 여인 보냈지? 내가 다 해준다고 했으니 소년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요압이 가서 땅에 엎드려서 왕에게 절하고 왕에게 복을 빌고 그 다음에 내 주 왕께서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아마도 이 요압은 이 드고아의 여인을 데리고 오기 전에도 왕에게 자꾸 압살롬과 화해하소서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드고아의 여인을 내세워서 이 일을 꾸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3절에 보면 그슬로 갔던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은 이 압살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리워하긴 했지만 이 압살롬의 죄를 완전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은 일종의 예루살렘에 오기는 왔으나 일종의 연금 상태? 뭐 이런 상태로 돼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압살롬은 어떤 자이냐? 지금까지 우리 압살롬을 좀 살펴봤습니다만 굉장히 신중한 사람, 속을 보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뭔가 동생을 보호하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왕권에 대한 욕심도 대단히 있는 사람, 그리고 뒷배가 있는 사람, 툭하면 그솔 달매의 집으로 튈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런 압살롬에 대한 특징을 25절 이하에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압살롬이 신중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그리고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근데 또 생긴 것도 잘생겼어.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면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어떻게? 우리 노래에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것처럼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인물이 잘난 사람이야. 근데 이 말을 보면 우리는 속으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지금 사람들은 압살롬의 외모를 보고 왕감이다 속아 넘어가고 있겠지만 과연 지금 하나님도 과연 압살롬을 인정하실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네. 자, 그런데 26절 또 압살롬은 또 특징이 뭐냐면 머리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14장에 11절에 보면 드고아의 여인하고 압살롬의 다윗 왕의 말 사이에 다윗이 드고아의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얘기했죠. 그러면서 은근히 요 사무엘하 14장, 15장에 보면 머리카락에 대한 얘기가 은근히 많이 나와요. 머리카락 안 상한다라는 얘기가. 근데 여기 머리카락에 대한 얘기가 누구에게도 나오느냐면 압살롬에게도 뭐냐면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무거워. 머리털이 무거워. 그래서 연말마다 깎았는데 이 머리털을 깎을 때 달아본 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다. 이러니까 감이 안 오죠? 사람이 1년 동안에 머리가 자라는 거를 잘라서 무게에 대보면 평균 사람들은 500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반 킬로. 1kg가 아니고 한 500g. 그런데 200세겔이라고 하면 한 어느 정도냐? 그거에 한 4, 5배. 그러니까 우리가 한 500g 나온다 그러면 압살롬은 머리털이 우리보다 숱도 많고 자라나는 것도 왕성하게 자라나가지고 아주 그냥 쫙 이렇게 자라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머리털이
힘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삼손도 머리털을 기를 때 힘이 셌잖아요. 힘의 상징이고 건강함의 상징이고 어떤 이런 활기의 상징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얼굴도 잘생겼는데 막 머리털도 이렇게 나고 이러니까는 백성들이 볼 때 압살롬은 대단히 활력이 넘치는구나,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지. 왜 사도 바울이 나는 입에도 조라고 또 사람들 보기에도 이렇게 좀 별 볼 일 없이 보이느냐?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은 대머리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바울 영화 같은 데 보면 바울은 항상 소갈머리, 대갈머리가 없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대머리로.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엘리사 같은 경우에 대머리라고 애들이 막 놀렸죠. 그래서 머리가 없는 사람은 놀림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머리털이 많은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여기 그 압살롬 같은 경우엔 머리털이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외모만 보면 완전히 먹감이다, 왕감이다. 그런데다가 압살롬은 아들 셋이 있고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아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아들 셋은 굉장히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아들 셋을 낳는데 옛날에는 뭐 유아 사망률이 높았잖아요. 그리고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이 뭐냐? 다말이라고 이름을 줬어. 누구랑 똑같이? 자기 여동생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압살롬이가 자기 여동생을 얼마나 끔찍하게 위했는지, 아니면은 이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자기 그 여동생하고 너무 닮아서 이름을 똑같이 지었는지, 아무튼 그래도 다말이 싫으면 다말이 싫은데 딸내미 이름까지 다말이라고 짓겠습니까? 좋으니까 짓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다말이라고 지었는데 그 뒤에 이유가 뭐냐?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였더라. 그러니 다말도 아름다운 여자였고 딸내미 다말도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압살롬은 왕감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28절에 보면 압살롬이 얼마 동안? 2년 동안을 거의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다윗 왕의 얼굴 한 번을 못 봐.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와도. 자, 그래서 이 압살롬이도 아주 그 꾀를 발휘해가지고 또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요. 자, 요압이 자기를 중계해서 데리고 왔으면 또 요압이 중계해서 자기를 왕과의 만남을 주선을 해야 되는데, 요압이 가만 보니까 또 이 요압은 어떠냐면 압살롬이를 예루살렘까지 딱 데려왔는데 화해가 될 줄 알았는데 다윗이 모른 체하고 예루살렘에다 방치해놓고 2년 동안을 안 본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에서 또 괜히 자기가 또 섣불리게 계속 이러다가 보면 왕에게 찍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섭섭해지는 건 누구만 섭섭해지냐면 압살롬만 섭섭해져가지고 이 요압이 나를 데리고 왔으면 중계를 해줘야지 이거 왜 안 해주는 거야 이러고서는 기다리는데 요압이 계속해서 이런 걸 보고 뭐 요즘 애들 보면 쌩깐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완전히 쌩까고 압살롬을 아는 체도 안 하고 불러도 안 오고 전화해도 안 받고 메시지 보내도 답장 안 오고 카톡 보내도 답이 안 오고 막 그러고서는 다 무시를 하는 거야. 개무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참다 못해가지고 어떤 수를 보내느냐. 30절에 보면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는데 거기에 보리가 있는데 압살롬이가 자기 종들을 시켜서 저 요압 밭에 가서 저 보리를 다 불태워버려라. 그래서 남의 집에 불질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이 요압 집에다가 불을 질렀어. 그러니까 이 요압이 열받아가지고 니 왜 남의 밭에 불 지르냐 이러고선 압살롬으로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따지러 온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내 집에 불났냐. 그러니까 압살롬의 대답은 뭡니까? 연락해도 안 받으니까, 만나고 싶어도 안 만나주니까, 내가 이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가 너랑 네 얼굴을 볼 수 있냐.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이렇게 그 술에서 돌아왔는데, 그런데
왕의 얼굴을 봐야 될 텐데, 근데 왕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네가 중간에 서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만일에 내가 죄가 있으면 날 죽이라 그래라, 차라리. 그냥 안 보지 말고 그냥 죄 있으면 죽이고, 죄 없으면 좀 보자고 그래라. 이러고서는 이 요압을 시켜서 아버지와 만나려고 하는 것을 시도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압살롬이가 아버지를 만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기 위해서? 후계자가 돼. 어차피 암논은 죽은 거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없는 거고, 자기가 이제 왕이 서야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 뭔가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가 되면 자기는 거의 이제 왕이 된 거나 진배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다윗이 압살롬이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안 만나주고 2년 동안 방치해둔 이유는 또 뭘까요? 압살롬이가 과연 왕감인가 아닌가, 저거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아닌가를 내가 안 만나주면서 하는 짓을 보고 해야 되겠다, 지켜보겠다는 거죠, 다윗도. 그러니 지금 요 안에는 뭔가 보면은 왕권에 대해서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거야, 2년 동안. 그런데 이 압살롬은 빨리 아버지 앞에 인정받아가지고 왕이 되고 싶은 거고, 아버지는 이 다윗이 그만한 그릇인가 하는 것을 지켜보는데, 근데 중간에 요압도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압살롬이가 요압을 자꾸 중개로 내세우도록 일을 꾸며가지고 결국은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아버지는 또 자식을 보면 암만 못난 자식이라도 보면 어떻다? 기쁘다. 그리고 죄는 지었어도 어떻게 또 뭐 어떡합니까? 받아줘야지. 그래가지고 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하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을 부르매 압살롬이가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이 절하는 것이 진심 어린 회개의 절함이었겠습니까? 그냥 형식상 잘하신다. 그랬더니 왕은 압살롬의 입을 맞추었어요. 이거는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진짜다, 형식적이었다? 진짜다. 근데 이 진짜인 다윗의 마음을 압살롬이 이용해서 이제 배신하는 사건이 15장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렇게 내용들을 꼼꼼히 한번 앞뒤 관계를 따지면서 요때 무슨 마음으로 요 말을 했을까? 무슨 마음으로 요 말을 했을까? 요거를 따지면서 읽어야지. 그냥 글자만 훅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압살롬이 반역했구나, 그랬구나, 이러고서 이렇게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렇게 좀 앞뒤를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뭔가 다윗이 무엇을 깨달아갈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다윗은요, 사람을 속였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속였냐? 밧세바가 배가 불러오니까, 배가 불러오고 밧세바와의 사건은 둘만의 비밀이었으니까 이것이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데려오고, 그리고 우리아를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듦으로써 뱃속에 자라나는 씨가 내 씨가 아닌 우리아의 씨다라고 은폐,엄폐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은폐,엄폐해서 모든 사건을 덮은 것 같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당하는 걸 보십시오. 드고아의 여인도 속이고 있고 은폐,엄폐하고 있고,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글로 동의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사건이 어디로 진전해 가느냐? 집안의 자식이 아버지에게 칼 들고, 그리고 아버지는 궁궐에서 쫓겨나는 이런 사건으로 향하여 점차로 지금 몰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은폐와 엄폐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사건을 숨기고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 이제 사람들이 다윗을 숨기고, 그리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다윗이 범죄했던 것이 만천에 까발려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장면으로 하나님은 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숨기려고 이렇게 갔던 것이 하나님 그래? 너는 이제 이렇게 해서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에 너를 완전히 이렇게 행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철저히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징계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다윗이 점차로 성화되어져가는 이런 계기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주어지는 징계가 우리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옵니다만 매를 맞을 때 잠깐 볼까요?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성경책 덮었는데 자, 히브리서 12장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뭐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예요. 왜? 우리가 성화돼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될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징계란 말이죠. 11절에 보시게 되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고 하나님이 징계하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즐거워 보이지 않지. 슬퍼 보이지. 그런데 그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뭐가 맺는다?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에 징계를 당했을 때 오징어 빨아 널어놓은 것처럼 축 처져 늘어져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12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에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고침받고 성화만 되어질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후반부 삶에서 하나님 앞에 혹독한 시련과 징계를 받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윗의 나쁜 것만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안목을 놓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것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씩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도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늘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하려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이것이 축복이구나.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 풍성하게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